방송에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제단을 쌓은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양선희 권사님이 30cm만 왼쪽으로 오시. 그래야 우리 오건 집사님 얼굴이 쫙 보여요. 얼굴이 조금 가리우면 그분과 뒤에 숨어 있는 분과 제가 막 이렇게 마음이 조금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성전이 넓잖아요. 낭자 권사님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오늘 제목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하고 함께하고 사랑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서 그 첫째로 숨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엘리는 제가 좀 표현을 격하게 해서 그렇지만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엉터리 빵터리 제사장.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엘리는 어떨 때 보면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떨 때 보면은 아주 믿음이 수준 이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보면 형편없어요.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아들들이 하는 것을 엉터리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냥 말만 그리하지 마라. 소문이 내게 들린다. 요따위 소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성전에서 일어난 그것도 제사 드리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더 면밀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예배에 대하여서 오늘 기도가 누군지,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또 다음 주에는 설교를 어디를 할까요? 본문을 정한 데를 의논해서 정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교회 행정을요, 목회 행정, 또 사무부 행정, 또 재정 행정 뭐 이렇게 나누는데 목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말씀을 1년 동안 어떻게 전할지,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해가는 것이지. 근데 엘리는 그걸 자기 아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소문이 내게 들린다. 소문 들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죠. 근데 소문을 듣고 알았다. 이것은 엘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그렇죠? 그런데 누구 말은 들어요? 애들 말은 들어요. 꼭 이 시대에 저쪽에 칭족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혹 있다면 다시 깨요. 하나님, 자녀들을 내 뜻대로 양육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온전히 듣고 있습니까? 이거 꼭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고, 안 되면 처절하게 기도라도 해야지. 근데 엘리가 그렇게,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잘 보았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성전에서 자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해요? 사무엘에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가 또 이 점은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엘리가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엘리는 또 이런 면에서는 아주 겸손해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숨기지 말고 다 내게 얘기해라.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에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 이 모습은 엘리가 아주 훌륭해요. 오늘 여러분도 저도요 꼭 배워야 될 엘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어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맺어갈 때에, 근데 제발 부탁이에요. 최소한 엘리 정도는 돼야 돼요. 누구 정도? 안 들려요. 누구 정도? 엘리는 어떤 제사장이라고? 엉터리 빵터리 제사장. 근데 엘리 정도는 돼야지. 우리는 엘리는 문제 있다, 엘리는 엉터리다, 이렇게 탁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는 엘리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는데, 미안하지만 엘리만 또 못한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 왜요? 그 사람이 싫으면 다 싫어. 그렇죠? 미안해요. 제가 그래요. 그 사람이 싫으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싫어. 그리고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옳고 다 좋고. 우리 이런 모습 다시 생각하고 내려놓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아하, 이런 것은 내가 멀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아멘.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엘리가 사무엘에게 부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나에게 말해다오. 이 말이 숨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에서 열까지. 엘리는 자기 집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있지 않았을까요? 무슨 희망? 내가 그래도 평생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았는데, 이 4장 18절 맨 마지막에 가보면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우리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다닌 지 몇 년, 몇십 년, 이 얘기 잘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새벽기도 제단 쌓은 지가 몇 년,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우리 엘리 정도 했나요? 엘리는 제사장으로 40년. 굉장합니다. 이 정도의 경륜 앞에서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8절 처음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 상징을 하고 있어요. 나이는 많은데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비대했어요. 살만 뒤룩뒤룩 쪄 있는 것. 이것은 단순히 육체가 이렇게 늙고 살쪘다는 것보다 영적으로 무감각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쇠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는 더 민감해지고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로 뭐였다고요? 다시 본문 돌아와서 숨기지 말라. 숨기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말씀을 주신 것을 숨기지 말라. 근데요,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 시대에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가보면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아주 대비되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엘리가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나이는 어리고 사실은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다 길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요. 엘리가 훌륭한 면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엘리만 또 못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 나빠서 아멘이 안 나온가요? 다시, 우리는 엘리만 또 못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정말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양심이 있어서요 인정하기 싫어서 안 들을 뿐이지, 이것 내가 옳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항상 어디서 우리가 고민해요? 어제 저녁에 보았던 아합 왕의 모습,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해요. 내가 아닌 것은 아는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팍팍 고집 부리고 어깃장 놓고 오기 부리고 아니라고 그래요. 내 양심은 절대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건 아니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 엘리만큼이라도, 기분 나쁠지 몰라도 엘리만큼이라도 다른 것 말고 애들을 그렇게 홈리와 비나서 제사장들을 엉터리로 두어버린 거 이것 말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듣는, 그래도 자기는 못 듣지만 사무엘이 들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엘리의 자세라도 우리가 배우자, 그 말이에요. 배우자.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어요? 그 다음 말. 두 번째 19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어떻게 행하는가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자라매. 이중적인 의미가 늘 있어요. 자랐다, 이 말은 키와 지혜가 자랐다. 또 뭐가 자랐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로 말하면 영성이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졌다. 이걸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키가 크겠습니까? 혹시 체중은 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우리의 이 가슴이, 깨달음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그래서 제가 아주 두고 쓰는 문자가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냥 누구는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 음성이 내게 딱 들리는 거야. 오거스틴이 그랬잖아요. 만이교에 빠지고 사생자를 낳고 망나니로 살던데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18년 동안 이단에 빠졌던 모니카가 옆집에 어린아이가 혼자 놀면서 하는 얘기,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그래서 그가 펼쳤더니 로마서의 말씀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거스틴을 성 오거스틴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왜요? 우리 사람들의 간절함, 사람들의 부르짖음, 이게 능력이 아니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 언제까지? 천국에 가서도. 아니, 이런 대목에는 아멘이 쫙 나와야 되는데 막 천국에 가서까지 기도하자니까 너무 피곤하십니까? 아무리 피곤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힘이 막 솟아나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남아도 배기 싫은 사람이, 미운 사람이 만나자 하면 막 기운이 쫙 빠져요. 사랑하는 자녀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그건 사랑을 안 하든지. 그렇죠? 잘 기억하십시오.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요, 잘 보십시오. 19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깊은 가슴을 울리는, 왜 이런 말씀이 주냐면 바로 그 앞에 3장 1절에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때, 말씀이 희귀한 때에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들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했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엉망진창이에요. 엘리가 있을 때나 사무엘이 있을 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았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그렇잖아요. 의인은 단수예요. 근데 종려나무, 우리 그 야자 대추, 종려나무 같은 나무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려나무는 야자 대추. 요즘에는 얘기하다 조금 잘못하면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와. 근데요, 이 종려나무는 일찍으로 쭉 오다가 높이 올라가. 우리로 말하면 한 10m나. 근데 거기서 열매가 열리면 수천 개가 열려요.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의인은 악인들을 멸할 것이다. 악인들은 복수고 의인은 단수인데도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열매가 수천 개가 열리는 것처럼 의인 한 사람의 파워, 능력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혹 있을까 봐, 아이고 그래 김 권사가 잘하면 되고 박 집사가 잘하면 되지, 뭐 나까지,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대신 저분이 하면 되겠지,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혹 드십니까? 안 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은 내가 왜요? 적어도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내가 책임져야지. 아닌가요? 좀 더 좁혀볼까요? 내 자녀들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녀들만.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래서요, 세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어떻게 하는가?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되,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 참 재밌어요. 나타내시되, 다시 나타나시되, 21절 마지막에도 나타내시니라. 이 말이 이 같이 나타낸다, 우리 말은 그렇네요. 첫 번째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 말은요, 창세기 7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이런 맥락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노아의 형편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 얘기. 처음 나타나는 것은 이해가 오지요?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가버리면 안 돼요? 이해가 오지요? 하나님이 왜 나타났다고? 노아를 보려고, 세상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다시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서, 실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것을 사무엘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 이 말은 그 원문에 보니까 벌거벗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도 감추지 않고 사무엘에게 다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사무엘과 함께 하심을 다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 오늘 이 21절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요. 다시 나타났다, 이 말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 의미다, 그 의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엘리처럼 듣고 그 선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사무엘이 다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 나타나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나 보여지거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나타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그 역사, 그 은혜, 그 능력, 그 약속, 그 축복을 주여 기대합니다. 엘리를 통하여서 어린 사무엘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제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 사무엘이었는데 이제는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엘리가 됩니다. 주님, 이 겸손이라도 우리가 엘리를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어도 우리의 가정만큼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크신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노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의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정말 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더 늦기 전에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남편 손을 잡고 함께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